예, 감사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찬미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전에서 또 우리 각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에 참여하는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하늘의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기본교리 제9장 그리스도의 생애와 죽음과 부활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생애 가운데 가장 많이 명상하고 또 묵상해야 될 주제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오늘 짧은 시간에 이 말씀을 다 나눌 수는 없지만은 여러분 생애 속에 자주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의 생애와 부활을 명상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섬치며 아무리 어려운 때라도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자, 기본교리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마음을 다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신 그리스도의 생애와 고난, 죽음과 부활로 하나님은 인류의 죄를 위한 유일한 속죄의 수단을 마련하셨다. 그리하여 믿음으로 이 속죄를 받아들이는 자들은 영생을 얻을 수 있고 모든 피조물들은 창조주의 무한하신 사랑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완전한 속죄는 하나님의 율법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성품의 자비로움을 옹호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죄를 정죄하고 우리를 위한 용서를 마련해 놓으셨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대리적, 보상적, 화해적 및 변형적이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악의 세력을 이긴 하나님의 성례를 선포하는 것이요, 속죄를 받아들인 이들은 결국 죄와 죽음을 정복할 것을 보증하는 것이다. 그것은 그분 앞에 하늘과 땅에 있는 자들이 다 그 무릎을 꿇게 될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권을 선언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가 당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성례를 선포하는 완전한 승리의 선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깊이 명상하면 할수록 우리의 마음은 그분의 사랑으로 뜨거워지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명상하면 명상할수록 우리는 더 큰 은혜와 확신 속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런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개구장의 아이들이 새를 잡아서 줄에 새를 메어 달고 가지고 노는 것입니다. 그 새가 참 예쁘고 귀여운데 줄에 매 있는 모습, 또 아이들이 아무 생각 없이 가지고 노는 모습을 보고 너무 안타까워서 물어보았어요. 얘야, 그 새 뭐 할 거니?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니 그 개구장이 아이가 하는 소리가, 이거 가지고 놀다가 우리 집에 있는 고양이에게 줄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얘기를 듣고 이 목사님이 더 애틋한 마음이 들었어요. 저렇게 예쁜 새를 가지고 놀다가 고양이에게 먹잇감으로 준다니, 마음속에 아주 안타까웠지만 마음을 표현할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다시 물었습니다. 그 새 나한테 팔면 안 되니?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아주 횡자 맞았다는 듯이
팔기는 파는데요. 이 새는 노래할 줄도 몰라요. 아무 쓸모없는 새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괜찮아. 나는 이 새가 노래하지 못하도 괜찮아. 나는 이 새를 너희에게서 사고 싶어. 얼마 줄 건데요? 2달러면 되겠니? 네, 목사님이 2달러를 주부라고 못생기고 볼품없는 새를 샀습니다. 그리고 그 새를 불 안에서 파르르 떨고 있는 이 새를 놓아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염려하지 마라. 예쁜 새야. 넌 이제 자유야. 네 마음대로 푸른 창공을 날아보렴. 그러자 새가 푸른 하늘을 훨훨 나면서 짹짹짹 지지배배 노래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생각에 그 새 소리를 들으면서 아마도 이 새가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자유롭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유를 노래하는, 구원을 노래하는, 희망을 노래하는 그 노래소리를 들었습니다. 새가 노래를 못했던 게 아니라 노래를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그가 자유롭게 되어졌을 때 그 새들은 창공을 날면서 노래를 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요즘 우리들의 신세가 마치 쇠창살에 갇힌 새처럼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한없이 쫓아다니고 한없이 함께 모여서 즐거워야 될 사람들 사이가 서로에 대한 감옥 속에 갇혀서 불안하기 여지없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에 나오는 것처럼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우리들의 일상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혹시 이러다가 병 걸려 죽는 건 아닐까? 혹시 이러다가 아파 죽는 건 아닐까? 혹시 이러다가 창피해 죽는 건 아닐까? 혹시 이러다가 외로워 죽는 건 아닐까? 안 죽으려고 하지만 결국 죽어버리고 마는 우리의 비참한 운명을 보는 듯합니다. 우리는 정말 창설 없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불안이라고 하는 창살, 염려라고 하는 창살, 공포라고 하는 창살, 또 언젠가는 닥칠 죽음이라고 하는 그 창살에 갇혀서 우리는 갇혀 사는 것만 같습니다. 한 신문에는 이렇게 요즘 사는 걸 평가를 했습니다. 아빠도 재택근무하고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가는 애들도 온통 집에서 밥 먹을 것만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 엄마가 아침상 차리고 점심상 차리고 저녁상 차리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이고 내가 못 살겠다. 이놈의 집구석을 나가야지. 그래서 마스크를 뒤집어 쓰고 사는 게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탈출을 시도하는데 이 네 명이 다 눈을 동그랗게 뜨고 엄마 어디가? 엄마 가면 우리는 어떻게 살라고? 아주 불쌍한 모습으로 보여주는 오늘날 시대를 재미있게 평해놓은 것 같습니다. 얼마나 우리 감옥이 치열한지 케냐에서는 집 밖에 나가면 총살을 시켜버려요. 이런 고약한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이게 과격하게 봉쇄를 시키는지 총을 가지고 다니면서 경찰들이 집으로 들어가라고 총을 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5명이 총에 맞아서 사망을 했다는 거예요. 참 기가 차죠? 어떻게 사람 살리자고 하는 건데 어떻게 사람을 죽였는지 몰라. 그 아프리카에는 얼마나 살기도 어려운지 위생 상태가 나쁘고 깨끗한 수돗물이 부족한 집이 한둘이 아니어서 손을 제대로 씻을 수가 없고 먹고 사는 것도 너무나 심각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열악한 환경에 노출된 사람들이 아프리카에서 사는 그 주민의 약 60%에 해당되는 5억 8,700만 명의 사람들이 그런 어려움 속에 산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래도 참 감사하고 다행한 일이다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실제로 케냐에서 실탄을 맞고 사망한 13살 소년의 장례식을 보여줍니다. 참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우리는 다 죄인들입니다. 우리는 다 죄의 감방에 갇혀 사는 사람들입니다. 어쨌든지 우리는 이 개인적 감방의 시간들을 잘 이기고 살아남기를 바랍니다. 며칠 전 단톡방에 올렸던 내용인데 재밌어서 다시 한번 좀 웃어보라고 하는 것인데 너무 심각하게 인상 쓰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프랑스에서는 사망률이 엄청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가격리가 길어짐에 따라 정신과 무리가 많아지는데 자가격리 중에 벽이나 식물에게 말을 건네는 정도는 괜찮다고 합니다. 근데 말을 걸었을 때 벽이나 식물이 대답을 하면 진료받으러 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집사님이 기록하기를 다행이네요. 저는 말해봤는데 대답을 안 하네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듣던 다른 분이 또 이렇게 댓글을 적어놨습니다. 대답을 하면 나 혼자 가야 되나요? 아니면 벽을 들고 같이 가야 되는지 아주 예, 댓글 적었던 장모님들은 오늘 교회 다 앉아 계시는 거예요. 참 웃지 못할 일들이죠. 그러나 감사한 사실은 우리의 삶을 읊어맨 그 수많은 무거운 짐들로부터 부자유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읊어맨 사슬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아무리 대단할지라도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는 주님의 은혜는 우리를 어떤 곳에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고도 남는 은혜가 됩니다. 오늘날 제일 어려운 부탁 가운데 한 가지는 그런 부탁일지 모르겠어요. 코로나 확진자가 집에 먹을 양식이 다 떨어졌으니 권장로님 저한테 쌀 한 가마니 좀 갖다 주십시오. 그런데 권장로님 그런 집에 기쁜 마음으로 가시겠습니까? 문 앞에 두고 좋은 생각입니다. 문 앞에 두고는 올지라도 아마 만나기는 보통 일이 아닐 것입니다. 문 앞에 두고 아마 잡으러 오는 사람도 없는데도 아주 주링랑을 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죽을 우리를 위하여 죄의 전염병에 병든 우리를 위하여 신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 내려오신 결과가 죽음일 줄 뻔히 알면서도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포기할 수 없어서 그 죽음을 자처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가 일어나면 이 모든 중요한 대책들을 정부에서 논의하듯이 우주 전체에 죄와 문제가 발생하면 우주의 중심에서 이 모든 문제를 논의합니다. 산수유라고 하신 분이 이 우주의 중심이라고 하는 글을 쓰는데 아주 그 글이 뜻깊어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온 우주의 중심이다. 보좌를 중심으로 우주의 원심력, 우주 구심력이 작용하여 역사와 사건의 궤도가 발생하고 보좌를 중심으로 역사가 펼쳐지고 인생이 운행된다. 마치 지구가 운행될 수 있는 것들이 그거 좀 끄세요. 죄송합니다. 지구가 운행될 수 있는 것들이 태양과의 궤도인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도 하나님께서 우주의 중심에 계셔서 이 모든 것을 운행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역사와 사건의 등장인물이 많아도 우주의 중심엔 언제나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그대와 나의 사건과 역사와 운명의 주인은 보이는 너와 내가 아니라 보좌의 하나님이시었습니다. 우주의 뜨돌이별 방황하는 그대 우주의 중심을 찾아라. 중심에서 이탈한 유성이 되어
한 줌 재가 되어 떨어지기 전에 그리할지니. 참 아주 멋진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계의 바늘이 돌아가는 것은 그 중심축이 붙잡고 있어서 시계가 돌아가는 것처럼 이 지구상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 역시 그 중심에 이 우주를 중에 운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우주의 중심에 창을 연다면 그곳에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계시고 계시록 5장 1절에 보면 그 보좌 앞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암 밖으로 썩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기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느냐. 우리 인간이 죄를 지어서 죄의 포로가 되어지고 우리 인간이 죄를 지어서 지구의 주권이 사단의 권세에 넘어가서 이제는 우리가 영원히 사단의 종이 되었는데 누가 다시 죄의 종된 이 문서를 풀어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줄 자가 누가 있겠느냐 묻는 그 질문에 대하여 아무도 없기 때문에 이 계시를 받았던 요한이 울고 탄식하고 있었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우리를 얽어맨 사슬을 풀 권세가 없을 때에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우리를 죄의 사슬에서 건져줄 만한 권세를 가지고 계신 유일한 분이 계신데 그분은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십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상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죄의 사슬을 끊어버리기에 합당한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원래 우리를 자유로운 새처럼 마음껏 평화와 기쁨을 누리도록 만들어 놓으셨지만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어서 우리 모두가 다 죄의 지배 속에 마귀의 권세 아래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로마서 5장 12절에는 이야기하기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고 우리의 사망의 원인 또 죄의 시작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부득불 원악은 원치 않건 죄의 지배 아래 사단의 지배 아래 빠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십계명은 하나님의 계명은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려 했지만 마귀의 깸에 빠진 우리의 조상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공의로 처분하신다면 공의대로만 처분하신다면 이제 아담과 하와는 그 법대로 재판을 받아야 하고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 납니다. 아담과 하와도 사형 선고를 당하고 죽으면 끝이 나지만 문제는 하나님의 사랑은 없어 보이기만 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자비하심대로만 자비대로만 한다면 그래서 비록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그 정도는 괜찮아 라고 무조건 용서해 주신다면 이 온 우주는 무법천지가 되어야 말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대로만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은 자비대로만 이 법을 집행할 수도 없었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당하는 저주와 재난을 막을 수가 있을까? 죄로 말미암아 망가질 세상에서 신의 보호를 받고 살아갈 수가 있을까 고민을 합니다. 아무도
벗어날 수 없는 한 가지는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이 탄식했던 것처럼 우리의 운명을 깨닫기만 하면 사도 바울 외에 우리 모두도 다 이와 같은 탄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참으로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운명에서, 사망의 몸에서 구원해 내겠습니까? 안 죽으려고 발부둥치지만은 결국은 죽음의 사슬에 맥없이 끌려갈 수밖에 없는 사망의 운명을 가진 우리의 모습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재난을 막기 위하여 차를 사거나 집을 사면 돼지 대가리를 삶아놓고 고사를 지낸다 그럽니다. 근데 고사를 지낼 때 어떤 돼지가 값이 나가는가 하면 빙그레 웃는 돼지가 값이 나간다 그럽니다. 사람들은 재난을 막기 위하여 고사를 지내는데 고사를 거꾸로 읽어보면 사고입니다. 오히려 고사로 인하여 재난을 막기보다 이런 미신의 매인 마음들이 더 많은 사고를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왜 돼지가 빙그레 웃는가 하면 이런 뜻에서 웃는다 그럽니다. 내 머리도 나쁘지만 당신들 머리는 나보다 더 나쁜 것 같소. 내가 뭘 복을 줄 수 있다고 죽은 나보고 다 절을 하고 그러. 그러면서 돼지가 빙그레 웃는다. 그러나 그 돼지가 우리의 저주를 막는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의 저주가 복이 되기 위하여 우리가 아는 심청전에는 심청이가 임당수의 몸을 던지면서 아버지 눈을 뜨게 하기 위하여 공양미 300석을 얻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나라에 전해지는 전래동화 가운데 참으로 효를 알아주는 이야기 같지만 이 내용을 분석해 보면 파도를 잔잔케 하기 위하여는 사람의 생명을 바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생명은 아무나 가능한 것이 아니고 시지방간 처녀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처녀를 좋아한다고요? 바닷속에 있는 용왕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용왕은 사실은 성경에 보면 용은 마귀를 대표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신들은 알고 보면 우리에게 복을 주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의 생명을 앗아가고 우리의 재산을, 우리의 수고를 강탈해가는 그러한 도적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기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멸망하고 죽이려는 것뿐이요 나는 너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하여 오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부모의 눈을 뜨기 위하여 공양미 300석을 하나님은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자칫 오해를 하면 어떤 사람은 마치 돼지를 드리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어린 양을 드려야 구원받는 것 아닌가 생각하는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런데 중요한 것은 히브리서 10장 4절에 보면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사람이 자기의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염소를 양을 드린다 할지라도 수천 수만의 양을 드린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죄를 하나도 사거나 용서해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양을 바치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그 모든 양은 실제 양의 피가 우리의 죄를 속하는 권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양들은, 모든 제물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것인가를 보여주는 예고편들이었습니다. 번제나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기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온 우주의 창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피조물인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당신의 보혈을 흘려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양을 죽이지만 그 양의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수천 수만의 양이 무의미한 죽임을 당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공의만 자비만도 할 수 없었던 그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공의와 자비가,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고 시편에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로다. 이제 우리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놀라운 일이 준비되어져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한 생명이 지불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죽어 마땅한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무한의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십자가는 공의와 자비가, 인애와 진리가, 의와 화평이 입맞추는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였습니다. 예수 외에는 왜 아무도 구원자가 될 수 없는가? 첫 번째는 족보 문제입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아담의 후손으로 그 속에 죽음의 씨, 죄의 씨를 가지고 태어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들은 남을 대속해 줄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는 죄 싹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이 땅에 어떤 성인도 죄인이 아닌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생명의 문제가 생깁니다. 죄인은 자기의 죄값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도 남을 위하여 줄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구원자의 자격은 기업 물을 자의 자격, 아담의 위치에 있어야만 합니다. 아담이 죽으면 온 인류가 죽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오늘 내가 죽는다고 해서 아담이 죽지는 않은 것입니다. 마치 할아버지와 손자와의 차이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를 창조한 창조주로서 아담의 범죄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가지면서 기업 물을 자 우리의 친척으로 우리 주님께서 사람의 형상으로 오셔서 인류의 죄를 담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우리의 마음에 더 큰 감동을 주는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은 제한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함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구원받을 자만을 위하여 제한적으로 은혜를 베푸신 것이 아닙니다. 원하기만 하면 믿는 자는 누구든지 유의 없이 하나님은 두 팔 벌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화해의 봉사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분리되어졌습니다. 이사야 59장 2절에 보면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죄는 언제나 관계를 파괴합니다.
사실은 가장 사랑했던 사람들 사이에 죄가 생기면 오히려 더 큰 원수가 됩니다. 부부 사이에 죄가 생겨서 이혼이 되면 오히려 이웃 친척보다도 더 못한 왼수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가슴에 못을 받고 원수가 되어지는 속죄라고 하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속죄를 토너먼트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분해해 보면 at one month라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분리가 되어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하나가 되어지는, 오히려 이전보다 더 가깝게 되어진 관계의 조화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 보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위치를 어떻게 두시는가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를 두셔서 이젠 보다 더 가까운 관계, 하나님의 한 가족 되어진 관계, 생명적 관계로 우리를 받아들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일 때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외국인이나 나그네가 아니라 성도들과 똑같은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언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인하여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놀라운 사랑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기 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서 하나님의 가슴에 못을 받고 우리가 원수 되어졌을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도장을 찍으셨다, 변하지 않도록 마음을 굳히셨다는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조금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빠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조금 모자라지지 않을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온전하고 완전한 사랑을 우리를 위하여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속죄 희생은 창세기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라고 하는 구절 속에 명확히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속죄 희생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변함없는 한 주제로 일관되어져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옷을 잃어버리고 불거숭이 창피한 모습을 드러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수치를 자기들 스스로 가리기 위하여 무화과나무 잎으로 옷을 해 입었지만 그 옷은 햇빛이 반짝이면 금방 수치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초라한 옷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의 행위로 이 죄를 가리려고 하지만 아무도 자기의 행위로 구원받을 사람,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은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숨어있는 아담을 향하여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셨습니다. 아담은 나무 밑에서 내가 벌거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야기했습니다. 죄를 지은 모든 사람의 특징은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져서 사랑의 관계가 두려움의 관계로, 염려의 관계로 바뀌어져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부르셔서 이야기하셨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저기 있는 양을 불러라.
네가 사랑하는 양을 불러라. 아마 아담은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영문도 모르고 하나님의 근엄한 명령 앞에 양을 부르고 그 양은 반가운 듯이 아담의 품에 안겼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아담을 향하여 이 눈앞에 보이는 돌을 들어서 그 양을 쳐라. 양을 때리자 양의 머리에 쓰는 피가 쏟아지고 죽어가면서 양은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나는 당신을 사랑하는데 왜 당신은 나를 때리고 나를 죽이나요? 정신없이 양을 치다 보니 아담의 몸도 온통 피투성이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때 아담은 깜짝 놀라서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 생각났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죽어야 한다는 말이죠.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셨을 것입니다. 아담아, 아담아, 너의 죄로 인하여 네가 죽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의 죄를 대신하여 저 양처럼 너희를 위하여 죽고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실 것이라고 선포하셨을 것입니다. 그 많은 이야기들을 성경에는 가죽 옷이라고 하는 한 글자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가죽 옷을 벗겨서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억하십시오. 양은 옷이 많아서 두 벌 옷을 가지고 있어서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라 그의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준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분은 여분의 생명을 우리를 위하여 주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를 위하여 주시기로 작정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영감의 세계는 이야기하기를 사단은 맹렬한 욕으로 예수의 마음을 쥐어짜듯이 괴롭혔다. 구주께서는 무덤의 문을 꿰뚫어 보실 수 없으셨다. 그분이 정복자로서 무덤에서 나오리라는 희망이 주어지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희생을 간합하셨다는 말도 그분에게 들려오지 않았다. 죄로 인하여 가려진 장벽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무덤 너머의 문을 꿰뚫어 보실 수 없으시지만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영원한 생명을 쏟아 부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의 값을 지불하신 그 결과로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필수적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기 위하여 십자가는 하나님의 자비가 죽을 우리를 구원하기에 넉넉하다고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우리를 향한 한없는 사랑, 죽기까지 사랑하신 사랑을 선포해 줍니다. 그럴 뿐 아니라 십자가는 우리에게 공의의 하나님을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법을 변경시킬 수도 있으셨지만 법을 법대로 집행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의 죽음도 자처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변경할 수 없는 놀라운 법이라고 하는 사실을 십자가의 공의는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 각자를 향한 다음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선포입니다. 오늘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죄의 지배를 당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는 이보다 더 큰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죄의 저주보다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온 우주의 왕이 되신 그분이, 심판자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억울한 재판과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불쌍한 죄인들을 찾아다니던 그분의 손이, 섬기시던 그분의 손이 우리를 위하여 찔림을 당하셨습니다. 왜 무고하신 그분이 그토록 큰 수치와 고난을 당하셔야만 했습니까? 이유는 꼭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그분께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짊어지시고 그 고통이 너무나 격하여서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심장이 터지는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대표자로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잊을 수 없는 한 감격이 있습니다. 월드컵에서 이 4강의 신화를 이룬 것입니다. 그때 곳곳 집집마다 고함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우와! 우리가 골인을 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사실 여러분들은 방 안에 앉아만 계셨는데 여러분이 골인을 넣은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기쁘고 아주 천지가 진동할 듯 즐거웠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의 대표팀이 승리한 것은 우리의 승리였습니다. 우리는 하늘 앞방에 조인하지 않았지만 우리의 대표가 거기다 사인을 한 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다 일본의 지배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대표성의 원리라고 합니다. 인류의 대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마치 둘째 아담의 자리에 서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게 되어졌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구원의 은혜에 이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4절은 이야기하기를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다. 아담 안에서 죽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우리는 장례식 때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죽는 것이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 일임을 눈으로 보고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사실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보장이 되어지고 맙니다. 너희 눈앞에서 이러한 죽음이 왔던 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삶을 얻게 된다고 하는 역설적인 보장이 우리의 장례식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이 땅에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생겼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가시관은 이 모든 저주를 도맡아서 그분의 머리에 가시관으로 짊어지셨습니다. 우리가 존신토록 수고하며 이마에 땀이 흘러야 살아갈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피땀을 흘리시면서 우리의 모든 수고와 무거운 짐들을 지식으로 작정하셨습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벗김을 당했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대신 수치와 창피를 당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옷을 지어 입혀 주셨습니다. 우리는 죽어 흙으로 돌아가야만 할 운명이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운명과 맞바꾸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새로운 운명으로 아담의 운명에서 예수의 운명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권한을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 되어지는 것은 이 땅에 태어나는 것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에 속하는 것은
오늘 우리의 선택에 따라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의 죄를 도말하셨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모든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새로운 운명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 모든 것이 이론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역사적 확정이요 보증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2020년이라고 하는 이 연도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심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중심으로 해서 둘로 나누어진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 보면 before Christ,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 또 AD, 아노 도미니, 우리 주님의 해라고 하는 뜻으로 주님 오신 것을 기준으로 해서 역사가 둘로 나누어져 있음을 이야기해 줍니다. 부활에 대해서는 500여 명 이상의 증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기회가 닿으면 로마로 여행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카타콤베는 고대 기독교 지하 무덤이다. 원래 이곳은 평범한 지하 무덤이었다고 하는데 로마에서 기독교가 공인을 받기 전 박해를 당하게 되면서 이를 피하기 위해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숨어들었던 곳이라고 한다. 이 지하 무덤은 땅속 약 40m, 전체 길이는 약 4km 정도인데 로마에는 이런 지하 무덤들이 많이 있다. 기독교가 핍박을 받던 300년 동안 약 600만 명이 카타콤베에 묻혔다고 한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300년 동안 600만 명이 이곳에서 살다가 간 것입니다. 그들이 바깥에 나오면 얼마든지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지만 그들의 조상으로부터 들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할 길이 없었어. 그들은 영혼을 위하여 순간적인 일생을 포기하기로 작정한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사실 기독교는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고 하면 이 땅에 존재할 수 없는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들은 다 살기 위하여 도망을 쳤습니다.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들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기로 작정하고 그들은 다 주님을 위하여 순교하고 이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고 만 것입니다. 참 감사한 사실은 코로나가 득세해도 봄을 이길 수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피어나게 하실 우리의 영원한 봄이 되실 것입니다. 겨울이 되어서 모든 것이 죽었지만 봄이 되면 모든 것들이 화려하고 아름답게 피어나듯이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리스도의 재림은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분의 선언입니다. 필립 샤프라고 하는 한 역사학자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절대적으로 기독교 신학의 진리를 판가름 짓는 기독교 신앙의 시금석이 되는 문제이다. 그것은 역사상 최대의 기적이든가 아니면 미정유의 기만이든가 둘 중 하나일 수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상 최대의 기적, 온 세상이 깜짝 놀랄 만한 역사적 기적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이룬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온 우주가 화목되어지고 우리의 죄값이 지불되어지고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운 의를 선물 받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공의롭다고 옹호되어지고 우리는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 화목의 관계를 얻게 되어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든지 영원한 생명과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해왔던 무수한 일들을 여러분의 책을 통하여 더 깊이 연구하기를 바라지만 결론은 아주 간단하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해결하지 못할 문제는 없습니다. 부활을 통하여
우리는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들을 보장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영원한 봄으로 피어날 수가 있습니다. 봄날이 되면 아름다운 꽃들이 피고 수많은 새들이 지저깁니다. 여러분, 봄이 되면 왜 새들이 지저귀는지 아세요? 왜 새들이 그렇게 노래를 할까요? 그 이유는 사랑을 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나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들입니다. 수많은 새들이 지저귄다고 하는 그 새들의 노래도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죽음으로 끝날 죽음의 노예가 되어지고 두려워 불안에 떨다가 결국 죽고 마는 그런 운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영원히 지지 않을 꽃으로 영원한 사랑의 주인공들로 되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호소들인 것입니다. 이 아름다움은 봄을 보면서 오늘 이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사랑을 누리기로 결심하십시다. 아무리 새가 지저귀고 꽃들이 피어나도 그 사랑을 외면하면 그 사랑은 우리의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랑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하늘보다 더 큰 이 모든 축복과 사랑은 드디어 우리의 것, 나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큰 축복과 사랑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되어질 때에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우겨싸움을 당하여서 도무지 희망이 없다고 생각될 때에 무덤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이 무너지고 세상의 절망뿐이라고 생각할 때에 우리의 눈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과 시련과 질병과 슬픔과 눈물은 끝이 있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이 축복과 기쁨은 우리 주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으로 인하여 영원토록 보정되었음을 믿고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온 우주가 함께 부를 이 기쁨의 대열에 우리가 참여하게 하시고 이 사랑의 주인공들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특별한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붙잡으시고 믿음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어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 나오셔서